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주는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구도자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상식과 경험과 고집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고 그리고 주님의 논리에 설복당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식이 없는 열성은 광신자를 만듭니다. 바울은 지금 동족 유대인을 정말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동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논리 정연하던 바울이 격정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주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리트머스 용지와 같습니다. 2절에 유대인들의 열성이 바울에게는 지금 목에 가시 같은 고통입니다. 실은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바로 그런 열심에 휩싸여서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열성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열성이 지식에 근거한 열성이 아닐 때는 열성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자기만 진실하면 뭘 믿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보급되면은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더 인간적인 그런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보면서 확증 편향에 그것을 confirmation bias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증 편향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서 이 편향된 정보를 계속 습득한 결과 편향된 신념이 더 강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확증 편향이 환자에게 만약 있으면요, 의사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자에게 해로운 그런 의료 행위도 강요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로 걸린 감기는 항생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2차 감염으로 어떤 그런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이러스 감기는 항생제 필요 없는데, 근데 2017년에 한국 의사들 가운데 불필요한 항생제를 처방한 36%가 환자의 요구로 처방했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최근에 큐어논이나 프라우드 보이스 같은 그런 구구단체들이 음모론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골라보던 이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시위가 테러로 그렇게 발전돼 버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열성이 대단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틀렸고 궤도를 벗어났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진단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이나 지각 없는 열성은 광신이고 테러입니다. 옆집 애가 땅콩 알러지가 있는 걸 모른 채 피넛버터 샌드위치 만들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식이 없으면 관심과 애정조차도 상대를 괴롭히고 자칫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열성적인 애국심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뜨리는 거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지 때문이라면은 왜 유대인들의 잘못일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논리를 잘 따라가 보면 바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무지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순수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지 가운데 빠진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확증 편향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무시해버린 채로 자기 자신들의 의를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광신자는 열성은 있지만 그래서 그 열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지만 열성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습니다. 멈춰서서 사태를 깊이 통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거짓이 없고 순수해도 스스로에게나 남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논리로 유대인들을 지금 추궁합니다. 그리고 추궁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미 왔고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믿는 구약 성경이 수도 없이 예언한 일이에요. 그런데 4절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아무튼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선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왕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예요. 그것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마침이다. 바울은 지금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의를 받을 줄 알았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착하게 살아서 아니면 도덕적인 그런 종교인들에게는 폭탄 선언이에요. 바울은 지금 율법의 어떤 부분이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무효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를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의가 그런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바울은 지금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의를 말할 때마다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의를 받는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헬라어 끝마침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동사의 명사형은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마침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7마디 말씀하셨는데 7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같은 헬라어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했다, 끝내버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끝마침과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도 이 무지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제부터 쭉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외우기까지 하는 율법서 토라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토라를 인용해서 모세가 도덕주의를 말하는 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모세도 율법 지키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안다고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얼핏 보면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 레위기의 맥락을 잘 보면은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 누구든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이 율법서에 있는 특별히 10계명을 해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 6계명을 예수님은 성내지 말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끌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이 이야기는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 죽인 적 없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조차 없어야지만 의롭게 될 텐데 과연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 율법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30절부터 30절에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내용은 율법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은 율법이 아주 가까이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율법을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얼핏 보면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 같이 보이지만 그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입에 두고 마음에 담아서 가까이 하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신명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세번역 성경의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바울이 덧붙인 말이고 신명기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를 설교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다큐멘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서를, 토라를 쭉 읽고 그 토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한 것이 그게 미드라시인데 그 미드라시 형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신명기의 내용을 해석을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주님이 이미 죽어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 내려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도 율법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 완성하신 것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 있는 열성은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는 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열성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잘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늘에 올라가고 지옥에 내려가는 일로 표현되어 있는 인간적인 열성에 매달렸는데 그런 무지한 열성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한 것을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를 잘 보면 이 신명기 맥락은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하늘과 깊은 곳, 여기 에비스라고 하는 희면으로 그렇게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인간적인 열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라야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내려가고 올라올 사람이 있으면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8절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즘 하나님의 의를 주는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그분의 입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가르침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옛날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대로 나오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로드십을 가르치는 그런 명칭이에요. 주님의 로드십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그 내용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 자체를 믿는 거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0절은 9절의 진리를 되풀이해서 표현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별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같이 한 믿음의 양면성을 가리킵니다. 신명기에서 율법이 마음에 있다 하는 이 말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효한 부르심에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믿는 그것을 신앙 공동체 앞에 시인하고 신앙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주관적인 믿음과 객관적인 신앙 고백을 가리킨 이 대꾸법은 히브리시에서 종종 나타나는 그런 문예 장치입니다. 두 문구를 나열해서 함께 묶을 때 쓰는 그런 문예 장치가 대꾸법입니다. 따라서 의롭게 함을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대꾸법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내용과 고백의 내용도 함께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은 율법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성을 다했어요. 그래야 구원받을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확증 편향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확증 편향에 빠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성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확증 편향은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매달립니다. 자기 업적에 매달립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열성일 때는 남을 정죄하고 깔보고 복음까지 깔봅니다. 그리고 자기 열성이 떨어지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책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멈추고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사형리 그 내용 다 알고 따라서 아멘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내 의지와 열성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어. 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아요. 여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 국왕이 죽으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힙니다. 장례식이 벌써 있었던 지 50년이 넘습니다. 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95세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이 세계 장례식을 볼 날이 거기 장례식에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성대한 장례가 따르고 장례 행렬이 따르고 국왕의 이 관이 그 마차 뒤에 이렇게 옵니다. 그 가장 앞서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해서 사원문을 두들기면은 쾅쾅쾅 두들기면은 문지기가 큰 소리로 안에서 묻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서. 사원문을 누가 두드립니까? 그러면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 같으면은 자기와 타이틀을 다 이야기합니다. 대영제국과 아일랜드 영연방 여왕 노르망디 공작 메네 공영주 여왕 엘리자베스. 그러면 대문 안에서 그런 사람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꽝꽝꽝 두드려 똑같이 질문하면은 죄인 엘리자베스. 그럴 때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여왕이라도 구원받는 것은 타이틀이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가 닦은 수양이나 베푼 선행이나 공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필요도, 부활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믿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